축산, 검협전. 20파. 무시무시한 백골전. 재금선이 홧김에 벽안신부를 공격하고 주매가 잘못하여 백골전에 공격당하네. 순난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정이 넘쳐 화를 자초했구나. 진정하렴. 암계에 당하긴 했으나 내가 있으니 별탈 없을 것이야. 그제야 재금선이 울음을 그쳤다. 누가 주매 누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선 우리 동굴로 옮기고 이야기하자꾸나. 재금선이 주매를 업으려 하자 재영운이 대신 나섰다. 내가 업을 테니 넌 전리품이나 챙겨. 재금선이 누나의 배려를 눈치채고 얼굴을 붉혔다. 재영운이 주매를 들쳐업고 재금선은 욕의 머리를 꽂은 검을 들고 일어섰다. 그때 문득 육지 일이 생각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내 아들이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생명을 아낄 줄 아는 덕이 있었구나. 육지의 힘을 탐하지 않는 것은 훌륭하다만 좀 아깝긴 하구나. 그래, 육지가 그만큼 수련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2년이 되었으니 뿌리를 우리 동굴에 옮겨 심어 계속 수련할 수 있게 해주자꾸나. 밖에는 노리는 놈들이 많을 테니. 순난이는 재영운에게 주매를 데리고 먼저 동굴에 가 있으라고 한 뒤 재금선과 함께 육지를 찾아 나섰다. 몇 걸음 가기도 전에 길가 흙더미에서 튀어나온 육지가 순난인과 재금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호호호, 과연 영물이오구나. 재금선이 안아올리려는데 육지가 획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순난이는 뿌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려는 것임을 눈치채고 10여 장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어느 절벽 앞을 지날 때 처참한 비명과 함께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하늘로 휙 날아갔다. 비명이 들린 절벽 끝에 흉악하게 생긴 작고 뚱뚱한 사내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려 하고 있었다. 순난이니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꾸짖었다. 웬 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그 육지 당장 내려놓거라. 사내가 대답 대신 뒤통수를 쳐 누런 검광을 쏘고는 하늘로 솟아올랐다. 나쁜 놈. 감히 육지를 훔쳐가? 재금선이 분을 참지 못하고 홍해검을 휘둘렀다. 과연 차나가 아끼는 법보답게 붉은 빗줄기가 쏜살같이 날아가 사내를 공격했다.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순난이니 검광을 날리며 재금선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사내의 왼팔이 잘려나가 손에 들린 물건과 함께 땅바닥으로 똑 떨어졌다. 재금선이 그 안에 육지가 들었다고 생각해 황급히 뛰어갔다. 거무튀튀한 물건은 머리카락을 엮어 만든 그물이었고 그 안에 초주검이 된 육지가 쓰러져 있었다. 분노한 재금선이 다시 사내를 뒤쫓으려 했지만 순난이니 허락하지 않았다. 덕분에 사내는 얼른 잘려나간 왼팔을 챙겨 달아났다. 어머니,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너는 어찌 그리 경솔한 것이냐? 내가 있는데 설마 하니 놈이 육지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함부로 검을 휘둘러 사람을 상하게 했으니 큰일이구나. 아미파가 그렇지 않아도 적이 많은데 또 하나 늘었으니 그 사내는 여산 신마동 백골신군이 아끼는 제자 벽안신불 나요라는 자이다. 너희가 요괴를 처치하는 것을 알고 천연묵은 육지를 가로챌 심산이었던 것이야. 육지가 요괴를 피해 도망갔더라도 뿌리가 이곳에 있으니 조만간 돌아오리라 생각해 꼼짝 않고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까지 나타날 줄은 몰랐을 테지. 육지를 가로채려다가 결국 팔 하나만 잃고 말았구나. 순난이니 머리카락 그물을 들고 살피다가 대경실색했다. 세상에, 이것은 백골신군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그물이 아니냐? 설마 백골신군의 명을 받고 왔었던 것인가? 이거 정말 예산일이 아니로구나.
이때 육지가 정신을 차렸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선아, 우리는 절대 널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 동굴에 살면서 함께 수련해도 좋다. 내 뿌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옮겨 심어주마. 육지가 그물 밖으로 폴짝 뛰어나와 순난이에게 2번 머리를 조아린 후 바위 앞으로 걸어가 그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렸다. 재금선이 바위 틈새를 들여다보는데 아주 작은 석굴에서 맑은 향기가 풍겼다. 잠시 후 석굴 바닥에서 오색 찬란한 영지선초 한 그루가 솟으며 기이한 향기를 내뿜었다. 지름이 1척쯤 되는 영지버섯 한가운데 자루가 있고 잎이 4개 달려 있었다. 순난인이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죽도를 꺼내 영지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가자 라고 외치며 뿌리를 뽑았다. 꼬마 육지는요? 동굴로 돌아가면 저절로 나타날 터이니 조급해할 것 없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위를 살펴보니 석굴 벽 아래 용몸통에 사자머리가 달린 괴수 한 마리가 엎어져 있었다. 발이 6의 꼬리 하나, 코가 1척가량이고 3척이 넘는 긴 금리빨 2개가 삐져나왔다. 저런 하늘이 내린 영약에는 반드시 신물의 보호가 있기 마련이지. 신물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해 화가 미칠까봐 밖으로 도망 나왔던 것이로구나. 재금선은 윤기와 광택이 흐르는 신물 가죽이 매우 마음에 들어 벗겨가고 싶었다. 워낙 잔혹한 녀석이라 딱히 선을 쌓지는 않았을 터이니 벗겨가려무나. 저 이빨은 쇠를 진흙처럼 뭉개버릴 만큼 단단해 쓰임새가 많을 것이니 같이 가져가자. 재금선이 신이나 가죽과 이빨을 챙기려는데 바닥에 떨어진 백색 화살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독특한 모양인데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화살이었다. 화살을 주우려고 했는데 손이 닿는 순간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이 찌릿해 얼른 손을 뗐다. 순난인이 다가와 화살을 들고 살폈다. 백골신군의 백골전이다. 주매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것이 단순히 아유의 암개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었구나. 미리 알았으면 어머니도 놈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주매 누나의 원수를 갚아야 했어요. 다행히 주매를 구할 수 있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구할 수 없었다면 어째 그냥 놓아주었겠느냐? 재금선은 주매가 걱정되어 서둘러 신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빨을 챙겼다. 영지뿌리는 순난인이 고이 들고 동굴로 돌아갔다. 순난인과 재금선이 돌아왔을 때 주매는 돌침상에 누워 가냘픈 숨을 이어가고 재영훈과 손남은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순난인이 재영훈에게 영지를 건네며 동굴 안쪽에 잘 심으라고 이른 후 주매에게 갔다. 주매는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변했고 고통을 견디느라 이를 악물고 있었다. 힘겹게 눈을 뜨는 것을 보니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재금선이 엉엉 울면서 애타게 주매를 불렀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어머니가 주매를 살릴 수 있음을 알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보다 못한 순난이니 엄히 꾸짖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한 법이다. 사악한 자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으나 공력이 깊어 죽지 않을 것이다. 다 알면서 어찌 이리 우는 것이냐? 주매도 마음이 아파 회복하는데 전념할 수 없을 터이니 그만하거라. 재금선이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순난인이 시킨 대로 요괴머리를 가져왔다. 요괴 이마를 갈라 우리할 만한 새빨간 구슬을 꺼내자 온 동굴에 눈부신 광채가 퍼졌다. 순난이는 손남에게 동굴 안쪽에 심은 영지에서 사람 모습을 한 육지가 나오면 바로 알리라고 명한 뒤 주매를 치료했다. 먼저 지니고 있던 단약 2알을 주매 코에 넣고 다시 입을 벌려 단약 7알을 넣었다. 그러고는 가슴이 드러나도록 윗옷을 풀고 요괴 머리에서 꺼낸 구슬을 명치에 놓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한참 후에 새파랗던 주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노랗게 바뀌었다. 고통을 견디기 힘든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금선은 주매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순난이는 단약을 먹이고 구슬로 한참 문질렀는데 조금 호전되었을 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난감했다. 같이 애태우던 재금선은 갑자기 육지가 생각났다. 어머니, 잠시 육지를 보고 올게요. 순난이니 딱히 말리지 않자 손살같이 동굴 안쪽으로 달려갔다. 재영훈이 잘 심어놓은 덕분에 영지는 잎과 자루가 싱싱하고 선명한 오색 빛깔을 띠었다. 재영훈은 손남과 함께 영지를 지켜보다가 동생이 나타나자 살짝 장난기가 발동했다. 어머니를 도와 너의 주매 누나를 보살펴야지. 여긴 왜 왔어? 재금선이 누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영지 앞에 꿇어앉아 뭐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금선사제, 뭐 하는 거야? 손남의 물음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손사제, 내버려둬. 이 녀석은 내가 잘 알아. 어머니가 주매를 치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영지 선초에게 기도하며 지성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영지의 오색 빛깔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맑은 향기도 더 짙게 퍼졌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재금선은 한참 빌어도 효과가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때였다. 영지 한가운데서 붉은 빛이 퍼져나오더니 웬 갓난아이가 머리를 쏙 내밀었다. 갓난아이는 순식간에 어린아이로 변해 폴짝 뛰어내렸다. 재금선은 육지가 익숙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자 뛸 듯이 기뻤다. 바로 옆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손남은 육지의 신묘함에 감탄하며 과연 영물이구나 싶었다. 육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와 손을 잡아 끌었다. 재금선이 얼른 안아 올리자 육지가 동굴 앞쪽을 가리켰다. 사실 재금선은 주매가 깨어나지 않아 애를 태우던 중 문득 육지가 생각나 달려왔던 것이다. 육지를 먹으면 장수를 누린다니 틀림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터였다. 주매를 살려야 하니 피와 살을 나눠달라고 육지에게 간처할 셈이었다. 하지만 재영훈과 손남이 비웃을까봐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이다. 재금선은 육지가 주매 쪽을 가리키자 자신의 간청을 수락했다고 여겨 육지를 안고 서둘러 주매에게 달려갔다. 재영훈과 손남도 상황을 눈치채고 뒤를 따랐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